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그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또 그 전에도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그 종들이 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이 얼마나 그 일에 무관심하며 적대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있는 그 비유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아이들이 노는 그 유희 장난을 통해서 이제 비유를 하신 겁니다. 결혼식 그 놀이를 해도 기쁜 표정을 짓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우는 표정을 짓지 않는다.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보편화시켜서 얘기하면 결혼식에 온 사람들은 기쁜 표정을 지어야 되고 장례식에 왔으면 슬퍼해야죠.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일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면서 그 나라의 복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을 전해도 또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죠. 양쪽에 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은 것을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하자면 우리 교인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백성들입니다. 선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국가라서 실제로 왕이 있다 할지라도 왕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줄을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무슨 인류 전반에 걸쳐서 자연인들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우리라도 내용을 파고 들어갈 때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 구중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제 뒤에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성경을 상고하며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자세로 돌아섰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오늘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때 말하는 본성은 죄악된 본성입니다. 본성적으로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수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은 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란 당시에 민족주의자들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다 국가적 지도자 계층에 속하는 무리들입니다.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특별히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것은 우리도 음미할 만한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참 재밌죠. 성경을 상고해요. 성경을 영적인 양식으로 인정을 해요. 그럼 성경의 내용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과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상고하며 성경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들이 말하는 성경을 따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 겉치장이고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어떤 기쁨과 승리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오늘 여기 지적받은 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내용들을 세상적인 보상과 세상에서의 내용으로 값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성경을 양식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적대한 것 같이, 대적한 것 같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인 실패와 신앙생활의 곤고함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갖는 정당한 내용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성탄절날 성탄절 예배에 좀 따뜻하고 기분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5일날 당일은 좀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토요일마다 저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게 이제 쉰이 넘으니까 이제 뭐 완전히 엄처시야에 제가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쩔쩔매고 삽니다. 당신 내일 설교 똑바로 해. 요새는 주로 이렇게 나와요. 그 똑바로 해가 뭐냐면 좀 따뜻하게 해주라 이겁니다. 저도 따뜻하게 하려고 내복도 입고 나왔는데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이거 용서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연결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목표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목표와 세상을 욕심내는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개입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신 메시아를 저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들의 실제적인 욕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둘러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 추운 겨울날 주일을 빼먹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우리가 하는 고백이나 겉으로 포장한 건 말고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십시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여기 이런 얘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자유를 얻으라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겁니다.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는 짓은 마귀의 행사를 하고 있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니라.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제 그 기준선을 놔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살이와 여러분의 모든 분별, 결정, 그 목표에 있어서 기준이 죄가 됩니까? 죄가 그 기준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를 분간하는 성경적인 판별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죄가 그 기준이냐 말이죠. 죄를 범할 수 없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할 수 없다. 이게 기준이냐 말이에요. 아니죠. 우린 성공입니다. 성공이 기준입니다. 이익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형통이 기준입니다. 고통을 면하며 남보다 지지 않으려고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고 굴림하고 자랑하고픈 것이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고백하는 신앙은 다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믿는다는 거 고백하는 건 다 뭐냐?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종교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이죠. 세상을 살면요, 일주일을 밖에 나가서 살면 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며 죄를 거부하는 것으로는 세상에서는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도 벌써 처음에 가졌던 신자로서의 어떤 용기나 결정들을 놓칩니다. 그럼 매주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점점 이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 승리와 그 성공이 점점 커져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자체 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적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30년, 40년, 50년, 아니 전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그 한탄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본 성경,
여러분이 들은 설교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의 99%는 여러분 자신이 지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1%는 세상과 기독교를 짬뽕시킨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를 선택했느냐마저도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다른 교회를 혹은 다른 이들을 흠잡아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제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만 옳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말이죠. 갈멜산 전투를 승리하고 그 아합 왕 앞에 뛰어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을 든 자들에게 승리를 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도 적의 세력이 사그러들지 않고 힘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을 보고 놀래서 도망을 갑니다. 시내산으로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그 노정의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그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나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다 죽고 하나님 편으로는 나 하나 남았는데 아합이 나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 편들어 주시는 게 뭐 있습니까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숨겨놨어. 너 혼자 있다고 육갑 떨지 마라. 지금도 정당한 교회와 정당한 성도들이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세상은 정당한 교회에 조명을 비추지 않죠. 그래서 마치 이 사람만이 모이고 무슨 큰 일을 하고 하는 데가 기독교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는 것 같은 풍토가 돼 있어서 모두가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보상받는다고 믿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세상적으로 보상받는 일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잘 사는 사람 있고 높은 지위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걸 맡겼다고 생각을 하지, 재물을 맡겼다, 지위를 맡겼다고 생각을 하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보상을 줬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놈들은 속이 빈 놈들입니다. 왜 승질을 내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승질 안 내게 됐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면 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생각을 해봐요. 메시아를 기다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실수예요. 해서는 안 되는 실수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실수. 우리에게 점검해 봐야죠. 우리 이미 지나왔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뭐가 있었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공갈을 치려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앞서는 겁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죄를 짓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 없이 메시아를 맞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꺼내려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죄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진정한 복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십자가는 목에 달고 다니면서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같이 말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이것만은 바로 해야죠. 아까도 예를 든 것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그 생활의 현장에 감사와 기적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주 앞에 구하면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없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겸손하며 온유하며 승질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사는 삶을 구해보십시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눠주는 일과 남을 위하여 위로하는 일은 산지사방에 깔려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대접받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짓누르고 그 위에 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하고 있는 이상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일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현실 속에 죄를 기준하여 매일을 고민하며 울며 안타까워하며 싸운 일들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 성공과 승리 말고요. 시편 90편에 보면요. 이런 기가 막힌 기도문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868페이지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거기 제목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문의 초점은 이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짧습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어제 돌잔치 한 것 같은데 벌써 쉰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이 기도문에서 하는 또 하나의 초점은 이겁니다.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보내는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동안도 주의 노를 자초하는 일만 하더라. 5절 다시 볼까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그 짧은 인생 하나 칭찬받게 복받게 못 살더라 이겁니다. 모세가 이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동안에 배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내준 백성입니다. 모세를 보내어 그 일을 행했습니다. 당시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요,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는 바로에게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꺼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꺼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습니다. 애굽 모든 백성들도 보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본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그 일을 행하여 바로를 항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하려고 그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재앙을 받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가족의 맏아들이 죽는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어디로 나옵니까? 홍해로 나오죠.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아침마다 공급받아 먹고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온갖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기적의 인도함을 저들이 경험합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며 하나님께서 거기서 친히 손가락으로 써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 입국을 거절하여 40년의 긴 유랑 생활이 시작되었고 40년 긴 유랑 생활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불평이 뭡니까? 여행길이 험하다. 먹을 것이 없다. 밤낮 만나만 먹고 지겨워 죽겠다. 애굽에서 살 때는 이거 말고 뭐 여러 개 있었다. 거긴 탕수육도 있었다. 짜장면도 있었다. 맨 불평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꺼내갖고 이 고생을 시키는가? 가나안으로 가는 저들에게 허락된 영원한 기업의 영광이나 그걸 위해 잠시 견뎌야 되는 광야길을 걷는 그 길을 저들은 감내해내지 못했습니다. 좀이 생길 때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꺼내어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착시키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한 기대와 준비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갖고도 사람들은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인생길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는 그의 후사가 되는 왕으로서 사는 영원한 나라의 우리의 운명들입니다. 그걸 위한 거룩한 삶을, 의와 진리로 사는 삶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들과 소원들은 이 엄청난 약속들을 다 팔아서 그걸 내팽개치고 발바닥에 난 무 좀 고쳐주십시오로 팔아먹는 겁니다. 쌍꺼풀 수술해 주십시오로 바꿔먹는 겁니다. 이빨 썩은 거 하나 고쳐주십시오로 다 팔아먹고 무슨 예수 믿은 자의 복된 것과 그 영광된 자리로 나가는 어떤 진전된 과정들이 보여지는 게 없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 시대나 무슨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도 봤죠? 그 말도 안 되는 만민중앙교회였나요? 거기 그 교주가 나와서 그 변명하는 중에 기가 찬 변명이 하나 있었죠. 그 라스베가스 가서 무슨 몇만 불인가 해먹고 하니까 그 신문지사인가 공격받은 거 변명을 이렇게 하던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내가 왜 거기 쭈그려 앉아서 몇 시간씩 그랬겠어? 다 여러분을 위해서 돈 좀 벌려고 한 거예요. 다 아멘이에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뭐라고 할 거 없어. 근데 이 민한 것들은 말을 이렇게 거기도 뭔가 있으니까 많이 모이는 거 아니야? 많이 모이면 그게 진리예요. 정당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엔 미친놈들이 많구나. 이렇게 하셔야죠.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은 신자고 평일은 아니고, 신앙의 그 실력이 어릴 때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커야죠. 세월이 흐르면 커야죠. 이 욕 먹으셔야죠. 그거 고치셔야죠. 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영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런 비유를 한번 드셨어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죠? 남의 나라 말을 잘하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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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군에 갔을 때 영어 선생이라는 게 신분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그 사단장이 불러다가 영어를 가르쳐 달라 그랬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회에서 보는 그 장성과 군에서 보는 장성은 격이 다릅니다. 군대에서 별은요 정말 별이에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이고, 그때 그 영어 선생님은 이제 군에 가서 짝대기 두 개면요 개똥이에요. 그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돼서 갔죠. 그 첫날 이제 공부를 시키고 숙제를 내줬답니다. 다음날 만났더니 숙제를 하나도 안 해왔더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감히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장군님, 바쁘셔서 숙제하실 틈이 없으면 딱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일 좋은 영어 사전하고 제일 좋은 영어 교과서 하나하고를 사다가 잘 불에 태워가지고 곱게 젤을 만들어서 컵에 담아가지고 이 계란 하나 풀어놓고 주스 넣어서 잘 해서 삼키면 홀딱 외워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행히 그 사단장이 바보는 아니라서 말을 알아듣더래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성경 제일 좋은 거 하나 사다가 잘 태워서, 가죽은 잘 안 타니까 껍질은 빼놓으시고 속만 잘 태워서 잘 갈아갖고 컵에 넣어갖고 원두 커피로 잘 갈아서 그것도 보약되게 계란 까넣으시고 모닝커피 드시듯이 드세요. 그러면 혹 신앙이 괜찮아질지 모릅니다. 생각이 있는 자는 알아듣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걸 마시고 오시든가 아니면 제대로 결심을 하고 오시든가 해서, 꼭 성공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하루아침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고민을 하고 안타까워는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나는 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수한 거 보고도 따라하나?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 아무 생각 없이 오시면 안 돼요. 복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복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기적과 감사의 길을 걷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지신 십자가로 오늘은 막 두들겨 팬 거예요. 집에 가셔서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얻은 구원을 값싸게 팔아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한 결심을 하시는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고 또 늘 말씀으로 찾아오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랑과 어떤 열심과 어떤 능력을 동원하셨는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결국이 어떤 복인지 우리로 알게 하사 잠시 받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들, 어려움들 극복하는 신앙 주시옵소서. 이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을 승리로 유지하는 지혜로운 깨어있는 복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